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잠언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잠언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대단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저녁까지 아주 근면 성실하게 또 일을 하고 자기 식구들을 다 챙겨주고 특별히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고 자녀들을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격의 사람으로 또 양육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의 모습. 무엇보다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칭찬을 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공적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권사님들 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겠죠. 그러나 아마 근접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언 31장에 이처럼 이 마지막 이제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갖다가 칭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의 그 잠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잠언서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이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베푸는 그런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잠언을 주시는 말씀인데 끝부분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훌륭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훌륭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엉뚱하다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잠언서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 잠언서의 총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온전히 실천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온전한 지혜자의 모습을 바로 이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달리 말한다면 현숙한은 보다는 훌륭한 남자, 아주 위대한 성군을 이야기해도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을 든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인이 더 하나님의 그 지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남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더 훌륭하다. 남편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는 한국 남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또 가정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 들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훌륭하다.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남편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세워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았는데, 세상을, 가정을 이끌어간 것 같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여자가 더 가정을 이끌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뭐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저는 아내의 그 도움이랄까요? 그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그 회장들의 경우도 그 회장 사부인 그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 부인들,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일지라도 그 영부인이라 그러죠. 뭐 요즘은 여사라고도 하는데 영부인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 부인도 대통령 그 남편 앞에서는 꼼짝 못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통령도 영부인 앞에는 꼼짝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삶을 잘 살고 있는 그런,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운영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들도 전부가 다 여자들이잖아요. 물론 남자들 장로님들이 뭐 교회를 당회를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다 필요 없어요. 당회에도 집에 가서 권사님들이 뭐라 하면 또 바뀌어지고 그런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여튼 교회도 대부분 일꾼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의 힘이 참 중요하다, 강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다라는 면에서 오늘 잠언서의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을 가장 완벽한 지혜자로 그렇게 모델링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잠언서 31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숙한 여인이 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의 가진 그 지혜가 실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알아요. 그래서 막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가 있느냐? 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내 왼뺨을 돌려드릴 수가 있느냐? 내 겉옷을 달라는 사람은 어떻게 내 속옷까지 다 내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가정이 모여서 이 나라가 되는 거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가정이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 이 모든 그 존재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그 세포와 같은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천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이 잠언서 31장의 결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잠언서 1장에서부터 쭉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혜는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실현 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정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직장,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서 31장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가정에서 한 가정의 아내요 엄마인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남편을 세워주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현모 양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혼하면 아내는 집안 살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또 양가 대소사 다 챙기고 그러면서도 직장일 하기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지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직장일을 해서 돈 벌어 온다고 해서 퇴근하면 집안일도 안 하고 TV 보거나 소파에서 그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잠을 자면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아예 이제 남편이나 그 아들이 부엌에 가서 뭐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예 부모들이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아섰죠. 그게 지금까지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여자의 역할 분담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의 원성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뭐 이혼하자는 그런 말까지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황혼 이혼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자식 낳고 이렇게 키우느라고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사는 것인가 하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이, 지금이라도 이혼하자 뭐 이런 경향이 생겨진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옛날식으로 남편을 떠받들면서 살림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만은 반대로 딸을 시집 보낸 친정 어머니는 딸이 시집에 가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하게 대우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양가의 부모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자녀의 가정이 이 부모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양가의 부모님 마음도 편치를 않습니다.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그 며느리한테 대우를 못 받은 것 같고 반대로 내 딸이 시집 가가지고 아주 그냥 파출부처럼 뭐 가정부처럼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해라 라고 부모가 차라리 막 이혼을 종용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상 이혼하게 되면 둘은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재혼도 쉽지 않아요. 또 한 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혼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나이 들면 갈수록. 그리고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없이 말이죠. 이 아이들은 또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상관이 없는 상처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결혼 안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놀면서 살 수가 있는데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 집안일 하랴 직장일 하랴 양가 대소사 챙기랴 아이 낳고 양육하느라 지치고 자기 인생을 온통 희생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남자들도 어찌됐든 아내의 잔소리를 듣게 되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양가 대소사를 다녀야 되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고 한마디로 남자가 집안에 갇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혼해야 되니까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삶을 살고 아이도 낳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든지 부모님을 책임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인데 시부모님이 며느라 그야 하면서 막 뭘 요구하고 살림살이를 하고 남편 잘 떠받들라 그러면 이제 시부모하고 며느리 사이는 끝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된 만큼 자기 아들을 아예 장가 가지 않게 하든지 장가 갔으면 그런 며느리 인정하고 그래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너네 둘이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독립시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옛날 생각 가지고 너는 시집 왔으니까 시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남편에게 잘하고 살림 잘하고 뭐 이런 걸 요구하면 큰 탈 나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요. 잘못이다라는 걸 떠나기 전에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장가 보낼 때는 아주 부모님들이 각오를 아주 새롭게 하지 않으면 큰 탈 납니다. 옛날에는 딸을 시집 보내면 딸을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들을 장가 보내면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면 딱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진 이 부모 세대는 요즘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현숙한 여인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예. 이제 성경적으로 현숙한 여인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는 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창세기서에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예, 생육이라는 건 낳고 키우는 거, 그래서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죠. 그리고는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그리고 또 자식을 잘 키우고 가정을 이루어야 그렇게 생육, 번성,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끊어지죠. 그리고 민족도 나라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으면요, 결국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호랑이나 이제 뭐 곰, 사자, 코끼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더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인간은 이제 저 동굴 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 거예요. 웃기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왜? 결혼 안 하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애들 안 낳으니까 그런 이제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최고로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0.8%.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이제 가난해지게 되고 국방이 약해지고 그리고 가장 이제 없어지기 쉬운 나라라고 지금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셋째로, 현숙한 여인은 결혼해서 오늘 잠언 31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현모양처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낳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내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아내를 사랑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 보호해 줘야 되고 같은 심장을 함께 나누면서 한 마음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돼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남자의 발 밑에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막 종부리듯이 해서는 안 되고 아내 또한 남편 머리 위에서 남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에베소 5장 22절 28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신분입니다만은 남편의 역할은 가정을 책임지고 이끄는 가정의 머리, 헤드십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과 같은 역할이고 날아오는 그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막아주는, 그래서 아내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보호 안에서 아내는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막아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필요하다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아내는 그런 남편을 고마워하고 존경하면서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비록 둘이 있을 때는 잔소리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남편의 흉을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인 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한 가정이, 무엇보다 한 가정의 그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남편을 또 돕는 그러한 현숙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요즘 세상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애들도 낳지 아니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또 무시하면서 서로 원수같이 싸우면서 살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이상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이를 낳고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남편이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아내가 또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또 남편은 그런 아내를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목숨 바쳐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 그것이 행복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옵시되, 이 일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모든 여성들이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소원하며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